요즘 광야 이야기 시리즈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묵상하는 시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어떤 때는 아침고 내려와서 저녁 밤에 잘 때까지 성경에 푹 빠져 있기도 합니다. 아마 대학원 신대원 시험 목연 시험 칠 때보다 더 많은 시간들이 요즘 제가 성경 보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광야 이야기 시작하기를 잘했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이 지향하는 문화는 도시의 정착 문화가 아니라 유목 문화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향하는 가치는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도시의 가치가 아니라 유목민 가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시에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은 도시를 벗어날 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도시에서 살다가 도시에서 죽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성경이 도시 문화를 거부하고 유목 문화를 지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목민의 정신과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목민의 정신과 가치가 무엇입니까? 유목민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평생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일정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처럼 구름처럼 이동하면서 평생을 유목민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조상 대대로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두인이라고 말합니다. 베두인.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들 삶은 아주 단조롭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듭니다. 그들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땅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아무데나 장막을 치고 살아갑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오늘 우리 이사할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당장 짐을 사서 낙타나 나귀에 싣고 장막을 칠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떠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소유에 관심이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소유합니다. 오히려 소유가 많아지면 그들은 이동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창고를 만들거나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해 놓는 법이 없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욕심이 없으니까 시기나 미움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유목민의 정신과 가치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광야에 사는 모든 생명들의 목표는 더 많이 소유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은 버텨내는 것입니다. 버텨내면 사는 것이고 버텨내지를 못하면 죽습니다. 버텨내기 위해서 견뎌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이 이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닮은 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건강할 때는 이 아이 장차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체건을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거나 성적이 떨어지면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막상 심하게 아프거나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면 그때는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만 남습니다. 얘야, 공부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아프지 말고 제발 살아만 다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문화 속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꿈꾸고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병들거나 시한부 인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 이 중요한 사실을 도시의 속에 묻혀 살아갈 때는 모릅니다. 광야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75세의 나이에 모든 편안함과 화려함과 안정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후사는 처음부터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도 이 사실을 묵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아브라함 부부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잖아.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어. 그런데 어느 날 사라를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받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있는 창세기 1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 15장에서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록 약속을 받았지만 이들 부부의 실제 형편은 그 약속을 이룰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자의 책임이고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사라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남편에게 여종과의 합방을 요청합니다. 결국 조급해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비단 아브라함과 그 사라 이 둘 부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의 기다림에 지친 우리는 어느 날보다 쉬운 방법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더 큰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 사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 많이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이전에 보여주었던 믿음의 자리에서 좀 더 멀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식어졌다, 더 나태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10년간의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 부부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니까 그 좋던 믿음도 흔들렸습니다. 약속도 다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광야를 지날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이벌린 언더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언제나 애씀보다 기다림이 더 많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언제나 애씀보다 기다림이 더 많아야 한다. 옳은 말입니다. 실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서리에 동에 버려졌거나 폐기 처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차곡차곡 다 쌓아놓고 기다리십니다. 때가 되면 그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갈 때에는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가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보자라고 했을 때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와이프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남자는 두 여인의 말을 잘 들으면 만사형통한다라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의 아가씨의 말과 집에서는 와이프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낳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하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갈은 두 차례에 걸쳐서 광야에 나가게 됩니다. 한 번은 임신을 한 이후에 여주인 사라의 괴롭힘을 피해서 광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버림을 받고 광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뛰쳐나갔고 두 번째는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선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더욱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은 애굽 출신의 여종입니다. 10여 년 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사라가 바로의 후궁이 될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가나안에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바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랑한 아내를 속였다가 뺏길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바로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는데 이때 많은 선물과 함께 하갈을 종으로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을 함께 하면서 하갈은 여주인 사라에게 돼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시중을 들은 게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시중을 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갈은 사라가
사랑하고 아끼던 여종이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갈이 애굽 출신의 종이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주인 사라가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6장 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침하였더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한지라. 여기 동침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한두 번 같이 잠을 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을 같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멸시하다는 히브리 원문의 1차적인 의미는 가볍게 여기다, 경홀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여주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원래 강하다, 무겁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강하고 비중 있는 인물이었던 여주인 사라가 비천한 종이었던 하갈에 의해서 가볍게 여겨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여주인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성경은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하갈은 임신한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월등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임신을 하고 난 이후에 주변에서 자신을 패하는 태도도 이전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남편 아브라함도 자신을 가까이 함으로써 사라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인을 이전과는 다르게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여주인 사라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갈의 교만함과 경박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서의 죄인 아닌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며 있던 사라에게는 엄청난 모멸감을 느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상황이 변했다라고 해서 관계가 변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때 종이었던 하갈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해서 여주인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주종 관계를 깨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집사였던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군림하려고 하면서 관계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것이 다 해결되고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갈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여주인 사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신분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그녀가 임신하자마자 자신의 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림으로써 참으로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교만한 행동은 자신을 파멸로 일끄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즉 하갈은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임신하여서 무거운 몸으로 집에서 도망쳐 광야를 나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광야 도망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16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한 복된 여인이여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여인이여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다시 말해서 한낱 여종에 불과한 하갈이 잊어버렸던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주인의 아이를 임신함으로써 이전과는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신분은 여전히 사라의 여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무릎에 하갈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말을 지게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의 얼굴로부터 도망하고 있습니다. 내 여주인. 결국 하갈은 광야에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현실을 정확하게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이를 가졌지만 주인의 아이를 가졌지만 나는 어쩔 수 없는 종이다. 내 주인은 사라다. 이 사실을 광야에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종이고 사라는 여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갈은 과거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여주인을 멸시했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했다라고 해서 관계까지 무시하려고 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변했다라고 해서 관계까지 변질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변할수록 더욱더 신실하셔야만 합니다.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아질수록, 더 좋아질수록 더욱 겸손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은 단순히 주인의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에서 계속 학대를 당하라. 계속 학대를 당하라. 그러니까 사라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는 학대를 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사라에게 나타나서 절대로 그 짓 하지 말라라고 할 때 돌아가라, 그 말씀도 아닌 것입니다. 사라가 계속 학대를 할 것이 있지만 그래 불과 돌아가서 사라를 여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학대를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갈이 광야에서 깨달았던 것은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본분과 처지를 망각했던 교만함은 결국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보십시오. 피조물로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천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쫓겨나서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전락하면 물건이거니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인류의 조상인 아담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해졌다가 영생의 자리에서 죽음의 늪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낮아지사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항상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만 합니다. 내가 교만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가난하다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지를 못 산 사람이 이제는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전에는 집사였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또 아니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이 누구에겐가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했다라고 해서 내가 좀 달라지기를 다르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 이게 하갈의 마음이었고 교만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선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둘째는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계속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갈은 참고 견뎠습니다. 15년도 훨씬 넘게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래도 이스마엘로 인해서 힘을 얻고 참으며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사라가 아이를 뚝 하고 낳았습니다. 이제는 이스마엘도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놀리다라는 히브리어는 샤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웃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말이 여기 샤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때의 단어가 샤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놀다 또 장난치다 그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과 노는 것을 본 것이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함께 노는 것을 보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72년 헬라어 성경에서도 이삭과 사냥하면서 노는 것을 보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8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삭의 나이가 3살, 4살 되었을 때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살의 이스마엘이 이제 젖을 뗀 이삭을 놀리고 희롱한 것이 아니라 함께 놀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번을 양보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십시다.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쫓겨나고 버림받아야 할 이유입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의 나이가 차이가 납니다. 놀리고 말고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사라가 고마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라는 왜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그를 내쫓을 생각을 했을까요? 10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는 차이가 14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언제나 형 이스마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형이 하라는 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의 눈에는 곱게 보였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될까? 이 많은 재산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인가? 덜컥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이스마엘의 뒤를 이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을 때 어떻게 내쫓았습니까?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습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영화 슬라이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것이 기가 푹 죽어 있는 하갈,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더니 떡 한 부대를 하갈 손에 쥐어줍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죽 부대를 어깨에다 뚝 물가죽 부대를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떡과 한 가죽 부대를 하갈 어깨에 메어주고 내보내버렸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준 떡은 하루 먹을 분량의 빵입니다. 그리고 한 가죽 부대는 대략 15리터 정도 들어가는 물입니다. 15리터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1.5리터 물병 10개를 생각하면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사람이 최소한 318명이 넘었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못해도 최소한 한 달치의 양식은 실어서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광야로 들어가는데 낙이 한두 마리는 줘서 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달랑 하루 먹을 분량의 떡과 물을 보내서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서 죽으라고 쫓아낸 것입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처음 광야로 들었을 때는 여주인을 가볍게 여겼던 자신의 교만함으로 스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랍비들에 의하면 이때 하갈은 애굽 자기의 고향으로 가려고 도망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것과 같은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광야는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쫓겨남을 당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버지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 이들 모자는 모래바람이 불어대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가죽 부대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죽을 시간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갈증의 한계를 아십니까? 가장 심각한 고문 중에 하나는 갈증이라고 말합니다. 물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물을 어느 정도에서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은 정신이 돌아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입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나무 그늘 아래에 두고 자신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절망과 고독감에 통곡합니다. 이때 상황을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21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신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광야에 버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하갈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한 이후에 이 아들과 함께 죽기로 작정하고 광야로 들어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와 같이 그런 독한 생각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 죽어가는 아들의 고통을 보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남편과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광야에서도 물마저
떨어졌습니다. 이제 죽은 모습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하갈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대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고개를 쳐들고 대성통곡합니다. 앞에 그림은 19세기 프랑스 화가였던 장 바티스트 까미유 코르가 그린 광야의 하갈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아이는 힘없이 누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갈은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묶고 통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늘 외에는 바라볼 데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땅을 보면 안 됩니다. 땅은 거센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금방 지형이 바뀌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는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삽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하갈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갈이 웁니다. 아이도 울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울음이 더 크겠습니까? 아이의 죽어가는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부러지는 어머니의 통곡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 통곡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누워있는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고대 근동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름은 단순한 호칭의 의미를 넘어서 보다 큰 예언적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은 주로 가장이나 권세 있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신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더구나 그 이름은 하갈이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처음 광야로 도망친 이후에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는 하갈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고 찾아오셔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애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하갈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서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풍요로운 가정에서 아들 이스마엘이 주는 기쁨, 즐거움에 취해서 사는 동안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바쁨 속에서, 넉넉함 속에서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르지만, 형상 부르지만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으로부터 쫓겨나고 광야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올 때에 하갈은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갈, 이스마엘.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이를 보고 다른 한편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삶의 고통이 있을 때에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서 부르시는 우리의 음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신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임실한 하갈이 광야로 도망쳐 나왔을 때에, 그 후에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실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동시에 하갈의 눈을 밝히사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이때 하갈이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창세기 16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는 엘로이라고 말합니다. 엘로이, 여호와 로이. 어디 기억 안 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작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았잖아요. 아주 기억이 안 나시, 잊어버리셨다면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작년 설교 동영상 보면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해서 우리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같이 적용하면서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광야에서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은 엘로이. 여기서 엘로이란 말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에 여호와 로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로이라는 말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로이는 돌보다 살핀다라는 뜻도 있지만 양을 돌보고 양육하는 목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마 하갈은 광야에서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학대받는 것을 다 보고 계셨군요. 내 억울한 사정을 다 알고 계셨군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언제나 혼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엘로이. 사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종이요, 종의 아들입니다.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분으로 말하자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똑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똑같이 돌보아주셨습니다. 똑같이 살려주셨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하갈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하갈이 만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의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광야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갈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만 우리 하여금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광야에서 샘물을 보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갈이 만났던 엘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